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에 있든 또 다른 나라에 있든 또 이곳에 있든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다 함께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비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되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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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가운데에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감사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찬송과 귀한 기도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른 목사님 영광을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얻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송 드리는 귀한 시간과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가 됩니다. 그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미움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생명나무교회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한국 또 다른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 세 분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주최고 대한민국 대사관이 신공관을 마련을 하고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오픈 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벤트를 총괄하시는 감독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다 설명드리면 워낙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뭐 유명 가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감독님이셔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황현모 감독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손영구 실장님, 손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물, 우리가 지난주부터 선물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실 우리 김은혜 자매님, 네. 다음 주 11월 28일 주일 예배는 DDM 이 건물 자체 행사로 인해서 시간이 11시가 아니고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만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변함없이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학교 달란트 시장이 12월 12일 주일 예배 후에 지금 요셉학교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간 0층 키노자리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분식류는 판매하지 않고요. 우리 요셉이들의 즐거운 달란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재정 및 물품 후원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품목은 달고나, 저는 이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줄 예상을 못했는데 달고나, 한국 과자류, 문구류, 장난감. 문의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 선교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반주하는 우리 송근영 집사님, 피아니스트 송근영 집사님이 제가 이 선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곡을 한 곡 좀 작곡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아마 멜론에 릴리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앨범이 싱글 앨범으로 릴리즈가 됩니다. 설교와 또 음악이 함께 가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참 고마운데 우리 송 집사님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줄까요?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 곡의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한인 여성 선교사 2기 7개 나라의 14명의 여성 선교사가 지금 김인영 선교사한테 훈련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 훈련 8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올해 마지막 마더와이즈 훈련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예. 성경 통독 지금 다시 두 번째 시작한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두 번째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김정규 작가의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너무 예뻐서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어떤 동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의 위엄은 수송아지와 같고 그의 힘은 들수의 뿔과 같구나. 그가 이 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밑으로 붙일 것이니 이 뿔은 에브라임 만만의 자손이요 므낫세 천천의 자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코비드 이후로 첫 예배 특별 찬양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시리즈 설교를 성탄절까지 할 건데, 제목이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이 히브리어로 메게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또한 헤세드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자매님의 이름을 제가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구나. 이름이 김은혜입니다. 남북교회 본예배 솔리스트고요. 또 소프라노시고 이화여대를 졸업하셨고 오페라 다세수의 오페라에 출연하셨고, 또 합창단에도 같이 멤버로 활동하신 너무 귀한 자매님인데, 대사관 행사 패션쇼 할 때 왕비 복장을 입으실 거라고 해서 우리가 클래스가 좀 다른 왕비께서 오셔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이었고, 선물은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다윗과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동일한 질문을 던졌죠. 다윗에게는 당신에게 주어진 왕의 기름 부음이 과연 선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 당신에게는 진정 선물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들의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선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물,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는 보물로 하나는 선물로 번역한 것인데, 이 히브리어가 메게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5번이 나오는데 뜻이 뭔가 하면 매우 가치 있는 것, 뛰어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뛰어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요셉과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였고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인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인 요셉 그의 지파에게 이런 축복이 내리기 원하노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감동하였고 모세를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보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머리고 왜 정수리일까요? 축복할 때 손을 어디 얹습니까? 머리에 얹습니다. 정수리에 얹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을 보호하였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과 사도 바울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저는 오늘 요셉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던진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 다윗의 의지가 아니었고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과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의 기름 부음을 선물로 여겼을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죠. 엘라 골짜기 영웅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는 공공의 적이 되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신세,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의 기름 부음 받음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겼을까 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은 선물이었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면 뭐 선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어서 세상적인 명예를, 그가 가말리엘 수하에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선물로 여겼을 텐데, 그는 40에 한 대 감한 채찍을 2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넘기면서 계속된 공격과 살해 위협 속에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과연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임은, 사명은 선물이었을까 생각했죠.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17세 때 2번이나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정확한 내용은 요셉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17살 때 꾼 꿈이 30세가 되어서야 어떤 꿈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시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살부터 30세까지의 13년 동안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총리가 된 후 말고 되기 전까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을 그는 과연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꿈꾸는 자라고 놀렸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는 애굽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했고 억울한 일도 겪었고 실망과 좌절의 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꿈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때가 되기 전 그는 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보복을 들어한 형들에게 요셉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요셉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요셉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선물로 여겼다,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형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시련은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도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것을 견디도록, 이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믿음은 그 벽 너머를 보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벽을 무너뜨립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믿음은 바닷속에 길이 있음을 보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갈라버리는 것이며, 은혜는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능하심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로 축복을 받았으니 요셉 또한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축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지난주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요셉,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모두 대가를 지불했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포기될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 스스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꿈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의미가 가치를 만든다.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의미가 가치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16절 말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부의 두 랩돈이 예수님에게 가치 있는 헌금으로 인정받은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드림의 의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가치 있다? 돈이 없어야 가치 있다? 돈이 많은 가치 없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소유에 대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과 악인이라고 구별하고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와 불의함, 겸손과 교만으로 인해서 재물과 드림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무를 부여해서 갇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시간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주일 예배 속에 하나의 예배로만 기억한다면 사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한 주간도 삶도 분명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 모든 형제들 중 으뜸이 될 것에 대한 축복을 받은 요셉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도 동일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 지파가 받을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선물을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지하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슬이 하늘의 보물입니까? 이슬, 비죠, 물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진 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의 솟아나 말라버리고 사람 또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아이 물이 없으면 뭐 콜라 마시면 살면 되죠. 뭐 레모네이드 마시면 되죠. 그것도 물이 없으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비옥하게 만든 땅,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은 땅을 적시고 만물을 소성케 하는 역할을 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지하수가 됩니다. 풍성한 지하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샘의 근원이 되죠. 가뭄이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팀과 함께 불렀던 첫 번째 그 임내란 찬양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쩌면 성령께서 저랑 주중에 우리 조민 집사님과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조민 집사님이 곡을 선정해서 올리는 건데 어쩜 이렇게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도 말씀도 안 드렸고 본문도 말씀 안 드렸고 그냥 선물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한 인내성을 선정했다는 것은 성령의 동일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한번 이미지화 해보세요. 땅 아래에 숨겨진 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신비도 이때는 몰랐겠죠. 땅 아래에 물인지도 이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떤 물인지 몰랐겠죠. 어디인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숨겨진 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파종할 때마다 이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삭은 우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샘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우물이 중요합니까? 사람과 동물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땅의 소산물들,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결실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의 지하수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지켜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은 10편 1편 3편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축복과 같이 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형통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할 때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할 때도 동일하게 셈의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49장 22절과 25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타이의 복이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내리고 땅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이 물이 있어서 항상 요셉 지파가 사는 곳은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힐 것이다 라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해와 달이 주는 선물인데 낮에는 태양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입니다.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태양으로 인한 가뭄도 없죠. 오히려 태양빛이 땅의 소산물들로 하여금 결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요셉 지파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 되어서 그들의 땅을 축복받은 땅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결코 그 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할 곳에서 나타난 특산물들인데 15절 말씀 보니까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랬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부여받은 곳은 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산이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 비옥한 농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산과 언덕에서 많은 특산물들이 생산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것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옛 산은 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밀과 포도주 그리고 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특산물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산이나 작은 언덕이나 다 무슨 축복을 얘기합니까? 산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받은 또 하나의 복이 뭔가 하면 강하고 용감한 지파가 되는 축복인데 1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위엄은 수송아지와 같고 그의 힘은 들수의 뿔과 같구나. 그가 이 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니 이 뿔은 에브라임 만만의 자손이요 므낫세 천천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수송아지가 뭔가 하면 위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권세와 위엄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수의 뿔은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용맹함을 얘기합니다. 이 요셉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했던 리더십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남자 사사인 기드온 등이 나왔습니다. 모두 요셉 지파였고 그 기세를 떨쳤던 뿔 달린 들소 같은 용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찾기.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어릴 때가 없었다는 표정은 짓지 말아주시고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잘 안 해봤을 거예요. 보물찾기 그게 뭐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만 가면 보물찾기. 여러분 어떻게 잘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이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 찾는데 저만 못 찾아요. 이상하게 있는 것만 피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거기에 뭐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혀 있어가지고 그거 찾으면 선물도 주고 막
그러죠. 특별한 표시를 난 종이가 나무 밑 사이에도 있고 돌 밑에 있고 막 모래 밑에도 있고, 그래서 그 표시를 찾아오면은 선물을 주는 놀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활절 축제로 물감으로 물들인 부활절 계란을 곳곳에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는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물찾기의 일종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날마다 실제가 되어서 함께하는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들은 보물같이 가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감추어진 보물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떤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만나셨습니까? 이 보물이라면 무슨 복권 당첨이나 뭐 일확천금을,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행히 팔꿈치만 까지고 머리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예전 같은 이 영특함이 사라져가지고 아찔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고의 순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1초만 늦거나 1초만 빨라서도 날 수 있는 그 사고, 제 앞에서 벌어지는 그 교통사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안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걱정으로 잠을 깰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잠을 깰 때 어떡하지? 이 일은 어떡하지? 할 때 성령이 제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왜 내 삶은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일까? 고난의 연속일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37대 채찍은 거의 죽으라고 때린 채찍인데 2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다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그들은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사명을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특별한 그 고난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는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선물이겠지만 고난 속으로 들어갔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보물찾기와 같다. 지난 주간 아내와 저는 우리에게 새로 오신 성도 2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귀한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황현무 감독님, 손영계 실장님, 김은혜 자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앉아 있습니다. 비록 머리에 선물 리본을 꽂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뭐 몸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머리에 리본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 선물 박스가 열리면서 제가 나와서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하늘의 소중한 이슬, 땅속의 깊은 물, 햇빛과 달빛, 산과 언덕의 산물들과 땅의 풍성한 보물들, 얼마나 영광된, 얼마나 필요한, 생존에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처럼 가치 있는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물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모두 선물 찾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더와이즈는 성전적인 가정의 회복이라는 지혜를 찾는 선물이죠.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은 하나님께서 MKPK 아이들에게 주신 꿈을 찾아서 날개를 달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찾은 보물이 무엇인지를 10초 동안만 생각해 봅시다. 올해 내가 무슨 선물을 찾았지? 올해 나는 어떤 선물을 발견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라하에 살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보물은 있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코비드19가 짙은 안개처럼 감추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막아버려서 찾지 못한 보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인 줄은 알겠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것으로 취하지 못한 보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오늘도 결론 중에 결론으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찾았는데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인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 것.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은 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성경 읽기를 여러 가지 사정에서 시도하지 못했으면 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보물이 여러분 것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 선물을 발견했어도 여러분 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보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평안, 기쁨, 겸손한 마음, 용서, 배려, 섬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성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나 받지 못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할 보물들입니다. 유명한 중국의 전도자 레런드 왕 박사는 동남아를 여행한 동안에 자기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도둑이 그의 가방을 훔쳐간 것입니다. 가방 속에 있었던 잃어버린 물건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박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코트와 바지와 셔츠를 잃어버렸으나 여전히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잃어버렸으나 하늘나라 은행에 보관해둔 나의 재산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잃어버렸으나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넣어둔 귀한 성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설교 원고를 잃어버렸으나 아무도 나의 메시지를 도둑질해 갈 수 없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은 설교만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팀 영상만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영상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찍힌 영상이었고 화질도 너무 깨끗하게 된 영상이었는데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왕 선교사의 고백처럼 설교 영상도 남아있고 사라진 설교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마이크 시스템의 오작동도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지나간 설교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조금은 감동이 있지 않았나요? 두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이걸 묵상해 볼 겁니다. 나는 선물을 받고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선물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도 보물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의 영광, 임재 영광, 영광의 임재, 그 쉐카이나 안에서 서로를 향한 보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안, 기쁨, 겸손한 마음, 용서, 배려, 섬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성품의 통로가 서로에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보물찾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물 찾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건물은 보물을 감춰두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곳곳에 보물을 감춰주려다가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재정도 안 돼서 특별한 선물을 감추긴 감췄는데 축도가 끝나고 이 보물을 찾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별한 곳에 제가 4개의 보물을 감춰 놨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작 그만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서두르려고 막 손 넣고 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은 그저 예배자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 작은 보물인데 체코의 보물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1만보 기도, 걸음 기도를, 지금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2만보를 못하고 1만보 걸음 기도를 하는데 얀 후스가 10년 동안 설교했던 그 베들레헴 체퍼 앞을 지나는데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감상하고 싶어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오르가니스트가 연습하는 저 혼자 그 장소에서 한 20분 동안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야누스와 연관된 아주 소중한 선물을 4개를 준비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얀 후스,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던 그 얀 후스가 설교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축도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웃으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축도하는 동안에 눈 뜨고 찾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반칙입니다. 여러분 앉은 의자 밑에 없으면 앞사람 의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의자만 손대셔야 됩니다. 혹시 없으면 빈 의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축도 끝나고 감사의 박수를 들 때까지는 평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PPT로 트레저 헌트라는 장면을 띄우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윤동아 집사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안 되는데 저 혼자 숨겨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 폭탄이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요셉을 축복한 말씀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제목은 물된 동산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른 다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보물의 역할, 보물의 통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특별 기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황 감독님이 기획하고 있는 그 전시회 도자기 한복 인형과 함께 패션쇼가 준비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프라하가 코비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2일은 안 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22일은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뭔가 하시려면 23일부터 하십시오. 22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찾게 해주시고 최선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100%가 아닌다 할지라도 100%면 더 좋고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획된 모든 그 수고의 땀과 흘린 그 열정이 그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PPT 부탁드려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축복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축복합시다. 미움은 나를 해치는 것이, 그러나 축복은 나와 상대방을 복되게 합니다. 축복은 서로를 복되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미워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저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한번 이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봅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잠깐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대로 제가 드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직장에, 저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땅으로부터 물을 주셔서 저들이 거하는 곳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일 너무나 귀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코비드19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의 이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서 계신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열정적으로 땀을 흘려 기획한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분란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미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와 땅의 물의 축복,
그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20일 행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속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선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20일 행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며 그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향기로운 산재물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담고 삶을 담고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아서 염려와 근심조차 담아서 주 앞에 귀한 재정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이 걸어가는 길과 자녀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 하나님 부어주시고 문화선교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교회 건물과 문화센터를 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재정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위에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 위에 22일 행사 위에 그리고 2주 동안 계속될 전시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유럽, 체코, 프라,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특별히 유럽에 있고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과 직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미리 눈 뜨신 분도 계신가요?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입니다. 없으면 앞좌석에. 네, 찾으셨나요? 네, 두 개. 예, 그겁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